안녕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유승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말씀을 받아서 11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영광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렇게 빚진 자로 구원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빚진 자지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산다는 것은 바로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들어와 계셔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과 육신은 서로 적입니다. 육신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육신에 원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신 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육신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빚진 자라고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빚진 자는 바로 헬라어로 페일레테스입니다. 페일레테스, 도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은 타락되고 내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또 심하면은 소멸까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너희가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 말씀은 성령의 역사,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영으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얻고 정말 모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칭찬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만만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대로 육신대로 산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샤르크스입니다. 샤르크스. 인간 본성, 육체적이나 도덕적. 인간 본성으로 육체적이나 도덕적으로 죄로 타락한 육신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샤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영생과 천국은 이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 다음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15절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양자로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헬라어로 휘도스입니다.
휘오스, 죄송합니다.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자식, 새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을 확실하게 언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종의 영은 헬라어로 둘레이아입니다. 둘레이아, 종살이 속박의 뜻입니다. 종살이 속박.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 헬라어로 히오세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히오세시아, 종살이 아들로 받아들임입니다. 양자의 영, 히오세시아, 아들로 받아들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가의 뜻은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바가 바로 아빠의 뜻인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헬라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가까운 부모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15절 말씀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 것이 이 뜻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을 치고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영은 바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됐다고 하신 말씀대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역사하시고 영 안에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말씀 기록된 대로 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영혼 몸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혼 몸을 가진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외부적으로 역사하는 모든 역사는 영혼 몸 해서 영의 지시를 받아서 혼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몸이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으면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해서 우리의 영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헤몬입니다. 헤몬, 우리의 또는 우리로부터 또는 뭐로부터 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의 영에서 영은 푸뉴마 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영혼, 생명의 본질, 정신적 기질, 생명의 본질, 정신적 기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대로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곧 상속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이제 천국 가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또한 주님께로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또한 육신을 물리치고 영과 혼과 몸이 굳건히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력한 우리의 적인 사탄을 향하여 사탄은 육신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 혼, 몸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방금 봉독한 대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이 세상은 죄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갖 모든 누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이제 죽어도 한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은 바로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4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 형님이 3000층에 갔다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것을 말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환상도 보고 뭐도 보고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천국에도 갔다 왔다 하지만 그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 환상 같은 거 이상한 현상 같은 거를 증거해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실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이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랍게 사도 바울 형님이 고백한 것은 3000층의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보고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에도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봤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근데 영광 중에라는 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위엄, 영의 찬양, 경배의 뜻입니다. 위엄, 영의 찬양, 경배.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 있듯이 택함을 받은 자는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입니다. 에클레고마이, 선택하다, 골라내다 하는 뜻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성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너무나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경배를 하라고,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만 경배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층의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현 사회에서 많은 고통과 눈물과 이제 누추함과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정말 이런 참 영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너무나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했는가를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한 영혼이라도 더 받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영광을 누리도록 정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역사를 다 동원해서 이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종으로서 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피조물까지도 다 죄로 타락된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과 피조물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되면은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분별은 북한까지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정말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면은 휴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거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2장 3장이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2장 3장이 끝나면 4장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때 이 썩을 몸에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이 죽을 몸에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공중에 만나서 천국에 가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사탄이 이제 마지막 힘을 동원해서 전 3년 반 7년 중에 전 3년 반은 가장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의 말씀대로 666의 모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예수님 믿음을 지키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7년 되어갈 때는 천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4장부터 19장까지 그 재앙이 엄청난 무서운 재앙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인을 이제 천사들이 와서 떼죠.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게 3단계의 대환란, 후 3년반 동안의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 이제 세계 3차 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동안에 이제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응에서 갇힙니다. 근데 1000년이 참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사탄도 구원을 받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냅니다. 그를 추령하는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다 기록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정말 욕 한마디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정말 황금으로 집을 짓고 모든 보석으로 집을 지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이제 성령님과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그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르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현실에서 어렵더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탄을 쫓아가다는 영원한 그런 지옥 형벌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고 정말 하루속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